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가 20대 신대원을 간 게 아니고 40대 신대원을 갔어요. 1학년 첫 채플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기억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채플 시간이었어요. 총신 신대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의원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교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역량 있고 덕망 높으신 어르신이신데, 그분이 이제 백석 신대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셨는데, 그 김의원 교수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 낳는 법 배우고 알아야 결혼하느냐? 그런 사람 몇이나 있느냐? 이러면서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고, 결혼하면 애 낳는 거고, 애 낳으면 다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당장 개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1학년인데, 신대원 1학년. 이제 갓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 듣는데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죠? 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감동은 감동이고 은혜는 은혜인데 순종이 안 돼요. 제가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상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셔요. 제가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 김상호 목사님은 신학교 1학년 때 전도사 뭐 알겠어요. 그때 개척했던 분이에요. 양주 땅에서.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여러분, 그게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척이. 근데 아무튼 저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돌아보니, 신대원 갓 들어간 신대원 1학년생이 뭘 알겠어요, 제가. 뭘 한다고 개척을 해요. 더군다나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개척을 하죠. 그거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웠더라고요. 두려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신대원을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 횟수로 5년을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제 마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전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젠가는 개척할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마음일 뿐 순종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도 제가 순종 안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러셔요. 왜 순종하냐고 가서 전화하라. 이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다 못 드리지만 그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사인 주셔서 저에게. 그런데도 제가 미뤘거든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러다가 진짜 주님께 혼나겠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혼나겠다. 그래서 뭐 했냐?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 모임이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계시던 성도님들 말고요. 그분들 말고. 그분들하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제가 개척하면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하고 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이렇게 몇 차례 쭉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 마음을. 저도 제가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그 마음을 정확히 뚫어보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모이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누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게 되고 자꾸 듣게 되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은 믿죠. 믿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임을 흩어버리시더라고요. 다 떠나게 하셔요. 이유가 없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개척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배 이제 드려야 되는데 한 명 남았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 주님 딱 보여주시는데 그 물에 빠진 베드로가 저었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예. 그날 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설립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주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아마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개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서 사는 그 삶의 여정. 예? 직장 다니고 살림하고 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냥 그 살아가는 과정 여정이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언제 있었던 거냐? 다름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날 그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요한복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걱정 없겠다. 야, 바꿀 일 없겠네. 예. 만사 형통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셔요. 산으로.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자들은 먼저 보낸 겁니다. 보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심하게 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보세요. 근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우리 성경이 얘기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불었다는 얘기예요. 역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앞에서 뒤로 불어요. 그러면 배가 나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죠. 못 가죠. 이게 뭐 모터로 가는 배인가요?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이용해 가야 되는데 반대로 불어요.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 바람이 부니 물결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물결이 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해가 저물기 전에 출발했는데 파도와 싸우느냐고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보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셨을 때가 언제냐? 성경에 말하는데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몇 시라고요? 밤 사경. 밤 사경이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3시간 정도 단위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지금도. 알라 신음에 있는 이슬람은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5번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예요.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를 3시, 그리고 12시를 6시라고 하고 오후 3시를 9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반대죠. 그죠? 예.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을 때가 제9시경에 예? 오후 3시, 오후 3시.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녁을 언제부터 시작하냐? 통상적으로. 여러분 해가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잖아요. 여름, 가을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저녁 6시 딱 해서 요때부터 저녁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저녁에도 똑같이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이라 그래요.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하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4경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몇 시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신 거예요. 예. 주님이 아주 오래 기도하셨죠? 그죠? 오랫동안 주님 기도하시다가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배에서 이 풍랑과 싸우느냐고 시간을 보냈는데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또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예. 위험한 그 바다에 풍랑 일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배는 져야겠고, 예? 물이 치다 보면 물이 막 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할 거고 얼마나 심한 이 상황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겠어요? 예. 그때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걸 봤는데 참 멀리서부터 오다 보니까 사람의 형체를 했는데 바다 위로 와요? 그걸 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유령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배 안에서 지금 막 땀은 비 오듯 쏟아질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막 노를 지면서 가야 되니까 예, 막 지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요 베드로가 엉뚱한 요청합니다. 주님께 뭐라고 요청하느냐? 28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요구할 때입니까? 사실은 그죠? 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주님이 와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요청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나도 주님께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걸 요청하는 거죠. 야, 얼마나 엉뚱해요? 그런데 이 엉뚱한 요청에 주님께서 참 오지랖 넓으나니 뭐 이런다든지 지금 때가 그럴 때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죠? 오라 하셔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께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거 요청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하나님 뜻 맞게 기도했나 안 기도했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막아 주실 것입니다. 이 거르는 거, 우리 기도를 거르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거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일단 다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걸러 주셔요. 자, 오늘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셔요? 했더니 오라 이러시더라니까. 오라.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고 말죠. 그때 주님이 손을 내미서 베드로를 탁 잡아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배에 올리시죠. 그랬더니 그제야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출렁이는 바다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인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그 밤바다도 여전히 풍랑은 막 일고 있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막 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막 옷을 날리시면서 왔겠죠. 바람 부니까. 네? 배는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소서 이런 거예요. 배가 잔잔히 있던 게 아닙니다. 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어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민 거죠. 예. 아, 그리고 안 빠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걸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 자연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거두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에는 발을 풍랑이는 바다에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에 막 가슴 벅차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물 위를 걸어요, 여러분. 그 물도 어떤 물이에요?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파도가 치고 있는 물을 지금 걷고 있어요. 예. 흥분이 되죠. 그렇게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주님도 베드로에게 다가오시죠.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걷는 것. 여러분, 이랬을 때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온 거죠. 어떤 위기예요? 갑자기, 오늘은 바람을 보며라고 성경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을 보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바람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파도가 치는 거죠. 예? 물결이 더 크게 치는 거죠. 그걸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 보고 가다가 갑자기 쫙 하고 치는 파도에 시선이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 바라보다가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의 감격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려요.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겁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삼켜버린 거예요. 주님 보고 걸었을 때 베드로 마음에 두려움 없었어요, 여러분. 예, 그냥 갔어요. 주님만 보고 오라 말씀 붙들고 갔어요. 그때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바다를 보니 없었던 두려움이 다시 생겨요. 그리고 빠져버려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기적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감격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요. 기쁨은 의심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대요. 베드로 보고 주님이 지금.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예?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그런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이,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눈을 딴 데로 빼앗기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파도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첫 발을 바다에 내렸을 때도 역시나 바다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다가 언제 잠잠해져요? 주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오니 잠잠해지더라. 여전히 바다는 잠잠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 발을 내리고 들어갔더니, 말씀에 의지해 들어갔더니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죠. 왜요? 주님만 보고 걸으니까. 주님만 보고 걸으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과연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 배 아닐까요? 배. 예?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아니 안전한 곳일까요? 아니면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 바다 위가 안전한 곳일까요? 정답은 주님 계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만약 그 시간 배 안에 계셨다면 배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 돼요. 그런데 그 시각에 주님이 파도가 치고 있는 물 위에 계셨다면 여러분, 그 물 위가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이 약해졌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있는데 왜 의심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안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안전지대,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실 때만 여러분 담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사자 굴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됐던 거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풀무불 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거든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년 설립 감사 예배를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또 얼마나 많은 파도가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나, 예? 그런 파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다면 우리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역풍이 불어서, 나는 가야 하는데 역풍이 불어서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문제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노라. 지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파도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을 다 함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옥정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사문 목사님과 함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2, 3년 동안 양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쓰나미가 나서 쓰나미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다가 김사문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스리랑카로부터 약 31명의 스리랑카에 있는 콜롬보 대학의 그런 학생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지만은 그 당시 김상훈 목사님은 양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였고 또 버스도 있고 교회도 크고 교인 수도 약 한 150명을 거의 200명에 가까운 때도 있었고 그런 아름다운 목회를 하다가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31명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선교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상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오픈해서 버스도 있어서 그 버스도 이용하고 해서 한 달 동안 31명의 민속 공연단을 데리고 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쓰나미 헌금을 해서 스리랑카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큰 일을 행하고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쪽에서 복지부 장관이 초청이 와서 다시 우리 김상훈 목사님과 함께 스리랑카로 가서 복지부 장관을 만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주무 장관들을 만나면서 쓰나미 현장에서 일을 계속했고 김상훈 목사님은 이제 돌아와서 목회를 계속하고 저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에게 교회를 좀 맡기고 한 달, 한 10일 동안 약 40일을 현지에 있으면서 돌아보고 또 그 현장에 가서 일도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마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었다면 안 갔을 텐데 또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넘기고 그리고 2006년도 2월 달에 다시 스리랑카로 들어가서 1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추방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일정을 잠깐 스리랑카 돌아가서 이제 복지부 장관을 만난 사진이 좌측에 있는 사진이 복지부 장관을 이제 같이 장관 접견실에서 스메다 자야세나라는 장관인데 스리랑카에서는 유명한 장관입니다. 약 20여 년 동안 장관을 계속하고 또 국회의원을 계승하는 그런 유능한 여성인데 복지부 장관을 할 때에 초청을 받고 또 그 당시는 김상훈 목사님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든든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가서 장관을 만난 이후에 각각 쓰나미 현장을 돌아보고 또 빈민촌을 돌아보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 사진은 쓰나미로 넘어진 기차 약 그 당시에 가보니까 2,500명이 현장에서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쓰나미가 쳐버리니까 바닷가에서 2,500명이 현장에서 죽고, 지금은 이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그 기차를 세워놓은 겁니다. 쓰러진 것을 갖다가, 흩어진 것을 갖다가. 그래서 한 비참한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쓰나미로 무너진 가옥은 뭐 한두 개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물 쓸어버려가지고 흔적도 없는 것이 절반이고, 전부 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반파나 완파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이제 우측에 있는 이제 다른 목사님과 함께 3명이 갔었는데, 이제 그 쓰나미 현장을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그 스리랑카에 기도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리고 갈 때는 내가 선교사를 나가겠다 생각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갔다 들어와서 교회를 다시 담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너가 아니라도 한국에는 목사가 남아 돌아간다. 너가 현장에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은, 너 마음속에는 지금 쓰나미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현장에서 봤는데, 너가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가 없어도 한국은 목회가 남아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스리랑카를 갔다 온 다음에 내 마음속에는 더 스리랑카 현장이 눈에 사라지지 않는데,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해서, 가족도 반대라고 다 반대를 해서 망설이다가,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부름은 아마 인간의 힘과 능력과 또는 어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가서, 하나님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를 가서 약 14년 동안 4개 교회를, 빈민촌에 4개 교회를 짓고 잘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4개 교회뿐 아니라 교회인들이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니까 혼자 담당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거의 한 80% 완성한 단계에서 체포돼서 수갑 채워서 감옥에 이제 갇혀서 한 2주 동안 있다가 그리고 추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리랑카는 아마 여러분 한국에 스리랑카 일하는 노무자들이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TV 보니까 그 세계 각 곳에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봤는데, 스리랑카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는 바로 아시아에서 인도 바로 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의 약 3분의 2 정도의, 남한에서 경상도를 제외한 강원도에서부터 전라도까지 포함된 그 땅은 넓이만큼 큽니다. 인구는 약 2천만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지금은 약 인구가 2,200에서 400만 정도가 죽고 지금 1,800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에는 내가 거기 있으면서 장관들을 만나고 총리를 만났는데, 총리가 한 번은 한국 사람들이 좋은 반면에 또 나쁜 점도 많다 그래서, 뭐가 그리 나쁜 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리가 국무총리지요. 자기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연합회 스리랑카 축 대표를 자기가. 한국은 이제 대표가 자주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한국 대표를, 스리랑카 대표를 맡고 있는데, 기업가들이 야간에 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그러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도왔는지 아느냐.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하나 딱 보여줘. 이거 서류를 하나. 60년도 말에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알랑미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알랑미 쌀을 보냈다는 서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소리가 70년도 초에까지만 예를 하더라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어디? 일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리랑카에 있대요, 자기들이. 물론 자기들 말이겠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당시엔 잘 살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밤에 봉급도 안 주고 어려우면 그냥 야간 도주해 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야,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선진국에 돌입했는데, 우리는 와보니까 지금 32,000불 맞습니까? GNP가? 국민 총 생산량의 1인 GNP가 32,000불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지금 1,000불도 안 됩니다. 800불. 그러니까 우려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한 것은 한국에서 다시 선거사 들어갈 때 빈민촌 사역을 하겠다. 왜? 쓰나미 때 가서 보니까 빈민촌은 너무 험악하고 힘들고 지치는 것을 보면서 빈민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없는 교회도 세워주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짓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를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김상훈 목사님은 가서 현지 봤으니까 알 겁니다. 교회를 지으면은 현지에 와서 종교 활동을 하되 불교인을 전도해서 전환을 시킨다든지 또는 교회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불교 아닌 다른 어떤 성전을 짓는 행위라든지 이것은 불법이라 그래서 아예 헌법에다가 명세해 놨어요. 헌법에다가.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교회를 못 짓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앞으로 사진보막에 4개를 지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보고되고 쌓이다 보니까 체포려 와서 도망갔다가 한 달 동안 정글에 가서 도피하고 있다가 안 돼서 집에 왔는데 그 정보가 전부 새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수갑처에서 체포돼서 그 구금되어서 풀려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옥에 갇혀있는 우통을 벗겼어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밑에 반바지만 입고 위에는 감옥 속에 가발 하도 더우니까 40도니까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옷도 런닝샷을 못 입게 합니다. 감옥 속에서는. 그래서 철조망 다 쳐져가지고 한쪽에 내가 잡고 있는 거 철조망 지주고 전부 철조망으로 2중 3중 쳐 있어가지고 감옥에 잡혀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런 생활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죄일 하다가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경 어디로 봐도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살이 갈기갈기 찍히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인데 저는 60년 동안 지금 62년 차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62년 동안 내년이면 70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왔던 것을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학교 가고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장원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한국의 가장 신앙인들 중에서, 존경받잖아요. 왜? 예수님이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12제자가 존경받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제가 철조망에 갇혀 있으면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려가서 갇혀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선거비 받다가 전부 빈민촌에 가서 교회 짓고, 빈민촌에서 공부 가르치고, 빈민촌에서 먹이고, 학교 못 간 애들 부모가 협조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것이 저의 임무였거든요. 저 사명이었거든요. 제가 교회 안 짓고 전도 안 했다면 저는 수갑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아마 편하게 관광도 다니면서 또 선교도 할 수가 있지요.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통과 아픔이 온다고 성경에서 분명 그리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받고 축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살아보기를 위해서 세상에 좋은 직분,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저는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예. 땅과 하늘을 저는 다 살면서 겪었어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안착이 되고 이제 잘 성장하고 그러면 교인들은 편안하다. 요거에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밥 먹고 같이 만나고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쩌면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일들 모르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처녀의 비유를 해요. 열처녀의 비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는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슬기로운 5처녀는 같은 신앙생활 10명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사는 5처녀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휴거해서 천국으로 가지만은 미련한 5처녀들은 같이 나와서 왜? 그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처녀들은 못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 목사님이 전하는 권면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잘 살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 가슴 속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딱 당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이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 너무 원통에서 수갑을 비행기 딱 타니까 풀어주더만요. 얼마나 비행기에서 막 억울한 그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빈몸으로 쫓겨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흘리니까 스튜디오지 안내 여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행이나 뭐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해서 아니라고. 한국까지 오는데 그 눈물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생각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 생각해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 조용히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한순간에 내가 고난받고 쫓겨나고 정글로 쫓겨나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로 내 가슴에 벅찬데, 억울한 눈물이 어디 갔는가, 뜨거운 그 감사의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가, 한 몇 달 동안.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고통과 아픔, 그거 선교활동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건강 잃고, 잡히고, 물질 다 소비하고,
그런 어려움을 14년 동안 겪으면서 그 억울하고 누명 같은 걸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래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제. 주님은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지는 않겠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룹에 속할 수 있겠구나. 뭐 하다 왔냐? 선거에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잡혀서 수갑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다 선교센터까지 있다가 다 쫓겨나고 빈 몸으로 와가지고 그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목회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목회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가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할 것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 전도하면은 함께하는데 내 전도하니까 함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 나가서 해보십시오. 우리 김삼 목사님 봤지만은 그 불모지에서 우리 갈 때는 전쟁할 때였거든. 거기 30년 동안 전쟁할 때인데 맨날 가면 검문서 걸치고 총칼 메고 시내다 나면 차 세워놓고 맨날 점검하고 맨날 폭탄 터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 현장에서 과연 내가 선교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또 한국 와서 지금은 너무 기뻐요 이제는. 옛날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에 1시간씩 출근하기 전에 예배합니다. 매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예배 없이는 예배는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특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선교하지는 않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이가 될 것인가, 미련한 다섯천이가 될 것인가. 분명 여기 앉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 와서 온 목적이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왔는데 열심히 천국 못 가면 뭐합니까? 돈 벌어서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요? 전도해야 돼, 전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믿는 자의 사명이요. 사도행전도 나와, 마가복음에도 나와, 누가복음에도 나와. 전부 우리는 선교사는 선교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러분은 국내에서 전도하기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전도다 쫓겨가고 잡으러 오면 밀림이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길면 일주일간 옆에 또 숨어있다 나오고 그때 수 없었어요. 스리랑카에 있을 때. 여기는 한국에서는 전도한다고 물론 이제 어디 가서 막 길거리에서 나도 외침 전도를 많이 했는데 기싸게도 맞고 네타이도 뺏기고 찢기고 그래 봤는데 지금은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한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요? 한국이에요. 한국.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공원역에 무슨 장소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 잡아가라. 옥정교회로 나 잡아가라. 그리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그러니까 잡으면 돼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아마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해라 이렇게 전도 많이 시킬 것이에요. 미래나 다섯전에 두 분이 앉아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이렇게 부부십니까? 아니 앉아있지만은 같이 살아는 한 분은 올라가고 한 분은 못 올라가는 게 예수님 봤어요. 50%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봐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그 슬기로운 다섯천이나 미련한 다섯천의 비유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듬성듬성 왔다 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나는 매일 코로나를 몰라보면 종말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종말이 다 와 있어요. 언제 지구가 폭발할 줄 모릅니다. 땅속에는 수 없는 마그마가
숭령 터지기 직전에 와 있고, 쓰나미로, 그 다음에 태풍으로, 질병으로,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종말에 나타날 마태복음 24절 보면은 24행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인간의 힘으로 이까지 가는 못 잡아요. 근데 못 잡잖아요. 내일 예수님 재림할 줄 모릅니다. 모레 재림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 마음 가지고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빨래하다가 왔어요. 밥 하다가 왔어요. 회사 다니다 왔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왔어요. 교회에서 뭐 했나? 제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전하고 왔습니다. 이 말 들으면은 더없이 여러분 아마 기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이거에다가 잡힌 선교센터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제가 잡힌 거예요. 10월 1일이 국군의 어린이날이에요. 그 나라 10월 1일이 50여 명의 이제 선교센터가 어느 정도 다 지어져서 80% 지어져서 예배드리고 선거 가고 찬양하고 선물 줬는데 그 선물 받고 간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룹 다 불교니까 거기는 90%가 불교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하고 예배 바로 직전에 모이기 직전에 지금 선교센터 앞에서 지금 서로 사진 촬영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자애들이 와서 예배 다음에 발표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여기는 남자애들이 또 선극 발표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간단한 애들이 참 밝고 잘합니다. 스리랑카 애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쪽 선성을 세워놨는데 선성이 데리고 지금 어린애들 율동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때 어린애들 모은 거는 이 부모들 다 왔거든요. 이 중에 누가 선교는 신고했는가는 모릅니다. 불교센터에. 그리고 끝나고 애들이 선물해서 다 이제 보내기 위해서 선물하고 선물 다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또 선물하고 사진 찍자서 기념 촬영도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일 분야입니다. 제가 빈민촌에 했기 때문에 지금 선교센터 했기 때문에 선교센터 있는 지금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빈민촌에서는 뭐 여기 다 시간이 제약이 돼서 다는 못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4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개척만 한 거 아니라 한번 봅시다. 여기가 제1교회 짓고 그 앞에서 이제 한국에 여기 양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양주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제 첫째 제1교회에서 지금 기념 촬영한 겁니다.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기 건축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어린이 집중적으로 한 250명 정도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가 와보러 가지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제가 2월 달에 작년에 2월 달에 다시 들어갔다가 풀렸다 그래서 하니까 아예 비행장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4박 5일 동안 재패했어요. 비행장에서 못 들어가고 아예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이렇게. 그래서 5년이 넘어야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들어갈 건가 안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3년차 되는데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여기가 주민들이 와가지고 소마국관 좌측에 밑에 있는 이 소마국관을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소마국관을 망치를 들고 다 깨가지고 한 100여 명이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래서 주민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새 망치 들고 와서 다 지금 소마국관 다 해가지고 예배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그 깨진 벽돌을 다 지금 밑에 나르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갔는데 땅을 누가 협조를 해서 내가 돈 좀 주기로 땅을 계약했는데 현금을 내라고 했는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땅 파놓고도 못 짓는 거예요. 그 철수했다가 다른 자리로 옮겨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때 한국 몇 개 교회에서
좀 자금이 한 몇백만 원 들어와서 교회를 잘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250명이 모여야 되는데 제가 오고시 현지 목사를 세워놨는데 지금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모인다 그래요. 이 교회 이제 한국에서 왔을 때 팀들이 왔을 때 이제 와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빈민촌에 가서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봉사도 한국에서 의사들하고 가론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랑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오면은 빈민촌 사역을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분은 의사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 직원이고 저 뒤에 이제 까만 옷 입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한 3년 동안 계속 왔었어요. 한국.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 세 번째 교회 짓기 위해서 땅을 차밭, 홍차밭을 사가지고 땅을 밀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세 번째 교회 그 자리다가 지금 된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슬란다라고 아주 우리나라에도 신문도 방송에 나왔는데 산이 밀어 와가지고 산이 무너져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밀고 와가지고 280명이 지금도 묻혀 있어요. 하나도 못 건져내고 계곡의 경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지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이 교회다가 불러서 이제 그쪽에 지금 한 이 교회가 그 마을 죽은 사람들 외에 다른 마을에서 와가지고 지금도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각 세계에서 돈이 지원돼 가지고 마을을 다시 이제 위험한 지역이니까 산이 잘 무너지니까 옆에다 짓고 교회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 건립은 이제 그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맨날 이제 교육을 못 시키니까 교육센터로 하나 이렇게 산 중턱에다가 이제 딴 데는 또 비싸서 살 수도 없고 땅이 그래서 아주 싸게 나온 땅이 있다 그래서 차가 못 올라가서 차를 대놓으면은 한 10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선교센터를 1층은 예배당, 2층은 선교 사무실, 그 다음에 교육 오면은 2박 3일, 3박 4일 방학 때 애들도 재워가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이 정도 지금 지어놓고 완성을 지금 못하고 왔습니다. 그 차후의 선교 계획으로서는 스리랑카 선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안 풀리니까 그 비자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마스크 5천 장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재입국을 위해서 기도 중인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뭐 들어가면 좋지만은 못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가 힘이 있는 한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